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지난 강의 끝나고 저기 시편 좀 읽으셨어요? 네. 하루 아침에는 다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시편으로 마음을 열고 또 시편의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은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표지도 주셔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힘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좋은 몫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항상 우리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데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느님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면 아마 우리는 내 이웃에게 또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의 좋으신 것을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두 번째 그 입문의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딱딱해서 좀 미안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날 거예요. 예.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입니다. 예. 공동사제관이 있고 또 공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골짜구니가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거기를 산보하는데 로마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지내보니까 너무 시내는 도시는 좀 시끄럽잖아요. 여기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콧노래도 나오고 또 자연 속에서 제가 정말 뭐 된 것처럼 또 문득 이제 저기 노래를 이제 흥얼거리고 그러다 보면 좀 낭만적인 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중에서 그 관계 우리가 이제 제일 사는 것이 이제 제일 힘든 것이 관계성 아닙니까? 서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뭐 부부가 살고 또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와의 또 연결 또 부인은 부인대로 공동체와 연결 그리고 나는 또 직장과의 연결해서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시간은 내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날부터 내가 시간이 내 것처럼 뭐 허비했네 마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시간은 허비하든 안 하든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냇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냇물에 흐르는 물을 알 수가 있을까?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오늘 흘렀던 물은 똑같은 그 물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그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그 시간성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흥얼거리는 노래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노래하는 그 작사하신 분은 아마 인간의 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저받는 건데도 마치 내가 그걸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잘 썼네 마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에서 잘 성실하게 또 기쁘게 또 의미 있게 보내면 물론 좋죠. 근데 그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인이라 해서 이렇게 겉에다 이렇게 뭐를 싸는 일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내가 그래도 해서
나의 그 약함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종교도 내가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도 내 삶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바탕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여기 의인은 당시에 이제 바리사이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런 위선과 그런 어떤 그 제도 안에서의 그런 말씀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바로 의인,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의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추스럭거리고 무너뜨리려고 나약하게 가게 하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약한 사람들, 죄인들의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외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점점 나약한 나의 또 죄스러운 나의 부족한 나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에서 참 신비롭다. 시편은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거기 죄에 머무르고 내가 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빛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용기를 갖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이웃에게도 뭔가를 조금씩 나누고 배려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시편을 공부하니까 꼭 시편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 방에 가보면 놀라실 게 전부 시편에 대한 것만 놓고 제가 매일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시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오늘 기도 여기 올 때도 미사봉헌하면서 내가 정말 시편을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거짓 없이 내가 한 대로 부족한 대로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늘 하죠. 네. 그 여러분들도 오늘 부탁인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한 것에 어리석음에 이렇게 해서 빛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호수를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여기 동네에 그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산꼭짝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나오고 또 안에서 처음엔 작아요, 물이. 근데 내려올수록 점점점 커서 큰 데가 돼서 그 호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큰 호수가 됐는데 이걸 바라보면은 이게 시편의 세계가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여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는 모르죠. 어느 데서 내려왔는지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도 모르게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큰 그 호수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호수가 많은 넓기만 할까요? 호수가 바다하고 다른 거 아셔요? 바로 이 호수는 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서 이제 바로 농사 짓는데 그 또 물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를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거 지나다 보면 이 물이 마감이에요. 여기가 마감. 그죠? 호수는 어떻게 보면 이 흘러오는 굴절오는 물의 마감이잖아요. 그런데 마감이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디로? 이 저수지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저수지 관문을 통해서 바로 메말랐던 거기 우리 동네가 또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서 왜냐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포도밭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하면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예? 감자밭 있는 것보다 포도라 그러면 조금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밭에도 주고 또 요새 뭐 감자는 뭐 하루 지났고 이제 밀도 많이 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요새는 이제 가을 또 뭐 해서 보면은 그게 원래 메말랐어요. 그 땅들이 참 벌판인데. 근데 그것이 다 적셔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지 못하는 골짜기에서 오는 물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 그룹으로 나눴던 그 시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신문물이 흐르듯이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이렇게 큰 150편의 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규의 목소리면 저렇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가 필요가 있을까? 어떤 데 심하게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시편에 우리가 한국말로 돼서 그랬지. 어떤 데 저기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기도도 아니다. 그럴 정도로 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보기 싫은 모습도 있었겠죠.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 항상 좋은 모습만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제 결론은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제 저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우셔서 그것을 바로 당신의 그 뚝은 낭만을 깨트려요. 왜냐하면 물을 못 가게 막으니까. 예? 근데 그 막는 역할은 예수님에게는 순환이라고요. 고통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듯이 이 가로지른 이 막아버린 물이 더 흘러가지 않도록 막은 그것이 바로 은총을 주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쩌지 않게 저희 동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그냥 거기 저수지나 그렇게 해느냐 이제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도록 함께 또 저도 그 산보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노래를 그때 했는데 다행인 건 아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제일 그 마음에 와닿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서로 연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서투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연습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에요. 그때그때 내가 대처해야 되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서툴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게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쿵얼거리는 노래 주제 중에 하나가 후회 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후회 투성이도 있고 또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매일매일 노래하는 그 작사하는 분은 또 작곡도 하셨고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나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또 시간도 덤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언제 우리 시간 준 거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 시인은 그런 얘기가 해서 바로 저는 이제 거기에 뚝방에 와서 그저 한번 좀 흥얼거려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 삶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은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의 외침이고 또 하나의 우리 삶의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점점 이제 시편의 마음을 열고 이제 입문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요. 혹시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편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돌아가셔서 시편 읽어보고 그러다가 무슨 의문난 점이 있거나 혹시 물어보실 말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나 탈출기 이런 경우는 1장, 2장 돼 있는데 시편은 1편, 2편, 3편에서 150편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과 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편의 그 첫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계속 다른 말이 써 있어요. 다윗도 있고 마스킬, 제8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용어를 왜 썼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을 좀 많이 읽으셨네요. 예. 왜냐하면 시편을 안 읽으면 그거 모릅니다. 우선 첫째는 유독 시편만 몇 편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32편 2절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 잘해 주셨는데 이제 공통적인 말은 다른 얘기는 그러니까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얘기하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끊을 수가 있어요. 몇 장 몇 장. 그런데 시편은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독립적으로 하던 것들이라 연관성이 없어요, 서로.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독자적 그러니까 달랑 나눠서 그때그때 편으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와서 또 추세가 왜 시편까지 왜 편으로 얘기하냐. 또 장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 교우들이만 힘들지. 그래서 어느 사이트는 아예 시편을 장으로 몇 장 이렇게 해놨어요. 통일, 다른 성서하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편은 바로 그 이어지지 않는, 다른 건 다 이어지고 얘기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장으로 끊을 수 있는데 이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으로 했다라고 해요. 대답이 된지는 모르지만 저도 조금 어설픕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장으로도 그 사이트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장으로. 그래서 요새는 추세가 편이 아니고 장으로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마 뭐 있으면 벌어지면 얘기하시고요. 안 벌어지면 그냥 쓰세요. 예.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시편 주면서 제일 애를 먹였던 것이 바로 그 1절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건데 보면은 전혀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합시다. 우선 전에 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려요. 편은 이 책이나 신문을 세우는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 그래서 편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보충을 하면.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내용, 성질 등을 다른 글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있는 건데 독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서도 하고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편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얘기고요. 시라는 거는 시학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나의 감성, 그러니까 서정이 많죠, 서정. 서사시보다. 물론 서사시도 있죠. 서정은 사람의 감성이나 감정을 표현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문학을 이제 이 서문학은 좀 틀려요. 예? 이건 평문하고는. 왜냐하면 감성을 해서 줄이고 또 늘리고 하는 게 있어요. 의미를 또 타요. 시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대상에게, 상대에게 나의 감성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그 서사시도 있지만은 주로 서정시가 많아요. 인간의 그 감성에 얽히고 했던 거. 뭐 우리 뭐 많잖아요. 노래에도 많은 경우가 시적인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시편 하면은 바로 그런 그것을 모아놓은 집이다. 그리고 군락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구분하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우리하고 또 영어하고 또 구분이 틀리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대답은 된지 모르지만 약간 대답이 모자라야 되게 좀 친근감을 느껴요. 예. 예. 하여튼 좀 그 시편은 편으로 한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1절을 보면 많은 경우 1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빠진 것도 있지만 주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건 저자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다윗도 많아요. 아까 말씀이 그 73번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밑도 끝도 없는 또 뭐 이상한 뭐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이걸 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시적으로 해서 노래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의 노래 같은 거, 홍해를 가로질를 때 노래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노래하는데 거기에 십계명을 받고도 노래하고 또 모세도 노래고 축복도 있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있고 룻의 노래, 한나의 노래 기억나세요? 한나의 노래는 나중에 성모님의 노래가 돼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승전가도 부르고 뭐 에스테르기도, 토빗, 요나, 그래서 한 70%가 그거 예언서의 70%가 노래로 하는 기도, 시의 형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시편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왜 거기는 장으로 하고 여기는 왜 편으로 하냐? 그런
있어서 아마 그거를 요새 장으로 다 통일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물어볼 줄 알았으면 제가 더 공부 더 했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약에도 이미 시편 외에도 시적으로 노래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문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아까 했었던 거 나온 거 다시 중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은 1편부터 41, 42에서 72, 73에서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인데 1하고 150은 전체 시의 150의 시작이면서 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총 마무리. 마무리 뭘로 한다 그랬어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시편의 가장 큰 그 주제는 하느님 찬양이에요. 참, 예. 그리고 여기는 야외로 나오는 노래가 있고 엘롬으로 나오는 노래가 있어서 일부는 이렇게 야외 시편, 엘롬 시편으로도 나누는데 이건 학자들이 구분해서 한다는 거,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 예. 그래서 이건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한 건데 이것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편하면서 이걸 더 다룰 거예요. 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나가니까 빨리 끝나는가 보다 하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다시 있는데 척 스윈들이라는 사람은 재미있게 했길래 이거 썼어요. 1권은 창세기 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한 거다. 5권으로 나눈 것도 이 모세오경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다음에 2권은 뭐예요? 인간 구원이 주제다. 그래서 탈출기. 세 번째 뭐예요? 인간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니까 뭐예요? 레위기. 그럼 네 번째는 나도 입이 아프니까 한번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번째 뭐예요? 예. 민수기. 하느님의 통치. 그 사막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통치하고 이끌어나간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바로 90편에서 106편이 그 네 번째 거는 바로 민수기에 통한다. 5번째 바로 끝으로 신명기 하느님 말씀에 대한 것이니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전체 얘기는 아니고요.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랫동안 그래서 수집을 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시편 다윗을 수집한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커져서 이제 오늘같이 150편의 시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은 성전에서 그 사제들이 뭐를 한 줄 아세요? 사제들. 우리 천주교는 사제들 미사, 고해성사잖아요. 사제들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주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등불 해는 거 그것만 닦는, 평생 그것만 닦는 그도 있고. 악기, 주로 사제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그 가지수 보니까 그때 안테하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했으면 화장실 당번이 됐으면 난 죽을 때까지 화장실 했을 거예요. 예. 거기 화장실 없겠어요? 그죠? 근데 성전에 있는 건 다 사제들이 했어요. 청소고 뭐 모든 거. 거기 소 와서 그 재물 이렇게 잡아서 바치는 거, 피 닦는 거 뭐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실망도 했을 거예요. 사제는 거룩한 거다 그랬는데 뭐 자주구레한 일부터 그것도 정문을 담당해서 정전 문 열어주고 안 닫는 거. 그것만 평생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 성당 거기서 그거나 닫고 열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왕들이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합창단 했다는 거예요. 합창단을 했다는 건 뭐예요? 시편을 노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과 악기와 합창은 같이 어우러져요. 노래로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저기 솔로몬이 제일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성전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 여호사밧, 여호야다, 히즈키야, 레지파의 다윗과 아삽은 아마 제관 집안이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거기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줄에 나와요. 아삽.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요시아는 성가대를 재조직했다. 이런 것이 역대에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학자들의 얘기인데 1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히즈키야 때 이미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두 권은 합해 가지고선 이제 에즈라 시대 때 완성된 거다. 이렇게 해요. 학자들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혹시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틀렸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섭섭하면 어떻게 돼? 1분 맞고 1분 틀렸다. 아니면 나도 모르겠다.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신 건 여러분들은 저 학자들한테 막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면 화내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경우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평생을 이 사람 이거 공부하는 거 학자들이에요. 예. 시편 머리글 정말 나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표제라고 해요. 시편이 명찰과 같은 거예요. 시편은 이런 시편이다라고 해주는 건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후대에 아주 후대 시편 다 되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요건 이렇게 연주를 해 백합 뭐 노래로 해 또 요거는 또 뭐 저기 팔도 음으로 해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또 아까 살렘 있어요. 저기 이게 중간 중간에 반복하는 그런 셀라살도 있는데 놀란 거는 맥이 좀 빠지는 건요 몰라요. 다 뭐 설명해 놓고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 제가 시편 강의를 이거 해서 뭘 좀 아는가 해서 다 공부하면 끝에 가서 확실한 건 아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그 충언을 잊지 마시고 죽어라 그 첫 페이지 그거 공부하지 마셔요. 예, 저 아직 엄청 했어요. 그 나름대로. 근데 하고 나면 맥이 빠지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맥 빠져요. 옛날에 제가 로마에서 학위 그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제일 맥 빠진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한 거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을 걸 괜히 했어 이런다고. 한 3, 4개월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다 나와 있거든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 돌아올 때는 괜히 저 돌도 그냥 뻥 차고 그래요. 에이 무슨. 그 한 2, 3일은 또 맥이 빠지죠. 근데 또 그게 공부하는 사람 자세가 근데 공부는 많이 하죠. 대신. 그냥 헛된 거 아니라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농담을 그래요. 이 분야는 너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이런다고요. 박사학위들은 그래요. 교수들도 그 얘기는 해요. 이 분야는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어느 시기에는 교수님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교수님이 그만큼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수님을 위로해드려야 돼. 교수님, 이거는 그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얘기를 하는 게 뭐 우리 농담으로 그래. 교수를 따뜻하게 안심해야 학위가 마친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편의 저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많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저자냐 아니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냐? 뭐 증정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L이라는 라멕이라 해서 이게 for도 되고 of도 돼 영어로. 다윗의 시들 라멕 다윗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이 시편을 하는 거냐? 다윗이 진 거냐? 그 라멕이 결정하는데 그것도 뭐라 그래요? 내용은 모르겠다. 증정을 했는지 다윗이 직접 썼는지.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헛수고가 돼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 정말 공부하다 보면 실망 많이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죽어라 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셀라. 예. 심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표제도 아니다. 악부로는 그 뜻은 분명하지 않지만 높임 또는 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소리는 아니다. 예. 그 이해하시겠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놓고 보셔야 돼요. 너무 요거다. 시편을 누가 공부해야 되냐? 고집 센 사람. 나는 요거 아니면 아니다 하는 사람을 시키면은 나중에 넓어지죠. 축구를 했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됐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맥빠지잖아요. 그걸 몇 번 겪으면 어떻게 돼요? 살은 넓어지죠. 그래서 시편 꼭 공부하세요. 예? 쭉 공부하시고 특히 1절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평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가지만 확실히 증명되면 또 그것이 훌륭한 그 학설이 되죠. 여기 보세요. 아까 질문하셨지만 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랬지만 보세요. 대필라가 있고 대힐라가 있어요. 예? 대필라는 기도고 대힐라는 뭐예요? 찬양이 되고요. 시우르 여다섯인데 여기 여다츠만 있고 시브리어 못 썼어요. 거기 뭐를 못 썼어요? 시우르를 왜? 시브리어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같이 넣으면 하나가 튀어나가요. 아무리 달래도 또 튀어나와. 담으면 또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가세요 이러고선 하나만 쓴 거예요. 예. 저는 이 시브리어가 제일 겁나요. 뭘 하면은 망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를 그 가자를 공격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그런 게 아닌가 까다로워서. 예? 여기 보면 뭐 마스키 아까 얘기하셨네. 시가연, 믹탐 그렇게 나왔다는 것만 분석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그다음에 모나체아 이게 지휘자 아까 얘기한 거고요. 기tit 이것은 기쁜 곡조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기쁜 곡조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겸손해요. 이 사람 이름 좋잖아요. 죽어라 공부하고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도 아마 1년은 있을 건데 당신이 들어주시면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러면 되죠. 알소사님, 내기노. 이게 우리 번역에 그대로 나와. 이걸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브리 말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 너무 머물지 마세요. 예. 알라모 처녀, 왜 처녀들을 거기 넣었을까? 왜 나리꽃을 넣었을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시편 공부하면서 우선 제일 시작하는 게 맥 빠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의욕을 갖고 또 했거든요, 저도요. 예? 그래서 우리 질문해 주시면 너무 부러워요. 오늘 질문하신 걸 끝나지만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도 쓰고 뭐 공부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결론은 그래요. 학자들 이게 없어도 시편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노래하는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사족이라는 거예요. 뱀에다 다리를 그려놓는다며 사족일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시편의 어쨌든 중심이 돼요. 다윗을 기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놀라운 업적을 위해서 다윗이 또 자기 죄 짓고 그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걸 보고 그 사람은 옛날에 왜 어른들이 그래요. 하느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사랑해야 되는 성가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이롭고 내가 좋을 때는 하느님이고 내가 고통받고 힘들 때는 하느님 좀 미안하지만 이제 헤어지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사울에게 질투 받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본 건 뭐예요? 그 저기 동굴에 들어가서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잠자는 것도 가갖고 또 그 몰래 들어가니까 굉장히 아주 대단한가 봐요. 그거 어떻게 그 사령관도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창을 꺼내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래도 항상 얘기잖아요. 주군이라는 주군. 예? 주군님 절대로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하냐. 벌써 죽이려면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신의를 있게.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사울은 팔레스틴인과 싸우다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자살했다는 게 있고 자기가 못 죽으니까 무기당번한테 좀 칼을 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또 다윗을 저 사울을 또 그 왕관을 또 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처벌하잖아요. 상관을 끝까지. 예.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변함없는 신이.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 오전에 얘기 말씀드렸어요. 바세바와의 그런 이야기, 그죠? 예.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다윗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잘 나간 얘기만 했으면은 아마 좀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있어요, 그죠? 자기 충직한 부하를 갖다가 죽이고 부인을 결국은 죽이고 뺏은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말도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물어봐도 돼요? 왜 더 말도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아들이 솔로몬. 예? 바세바가 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잖아요. 그걸 또 인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또 어떤 성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요. 어떻게 하느님이 그런 말 같지 않은 그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인을 택하고 또 그 부인 난 아들을 솔로몬을 또 왕에 앉히느냐. 그거는 하느님도 아니다. 옳고 그런 거 잘 모르고 망년들이신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보면은 이해가 가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잖아요. 사랑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난 이 여자 아니면 난 절대로 장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자식이 와서 처음에는 절대로 안 돼. 그 여자 부모. 나중에 와서 자꾸 울고불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예요. 그럼 못 가요, 그 바탕은. 사랑이거든요. 지금 성서에 정말 나쁘고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일 저지르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느님의 정의로서 그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많은 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해 못하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용서하는 거고,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말은 쉽죠.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막 하이에나처럼 그냥 달려들어서 그거 튀기고 막 그래서 뭐 처벌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사랑 관계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의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우리 다 망했을 거예요. 정의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은 정의를 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렇고요. 이건 이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으로부터 도유를 받아서,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거 한 번 때문에 사울에게 두고두고 질투를 하잖아요. 질투받아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 게, 어떤 그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닌 데를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아주 사막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 도망 다니. 예. 그래서 내가 그 학자는 참 할 일도 없다. 어떻게 사막에서 다윗 도망 다니. 근데 놀라운 건 있어요. 어쩌면 도망도 그렇게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냐민 지파는, 왜 베냐민 지파에게 사울에게 왜 그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겠을까? 왜 유다 지파가 했을까? 물론 역사를 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베냐민은요, 적이 없어요. 그 12지파가 둘러싸여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12부족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근데 유다는 사방이 적이에요. 그리고 분배받은 땅이, 베냐민은 거기 이즈리엘 평야서부터 이쪽에 그 요르단강으로서 아주 요지를 아주 농경사하기 좋게 아주 뭐 적도 없지, 먹고 사는데 어려움도 없지. 그러니까 결과 뭐예요? 나약해지는 거, 사람이. 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안일무사예요. 근데 이 유다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다윗도 하느님께서 임금으로 만들기 훈련이 아니냐고 생각해. 도망 다니다 보면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다윗을 보면 하느님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실현하고
시련을 주시고 그가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가 메시아의 그런 집안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뭐가 좀 잘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저 축복 못 받더라고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은 하느님이 또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느님 따라줘야지. 되는 일이 안 되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이쁘게 말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에게 사는 거고 제일 훌륭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말을 이쁘게 하는 거라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공짜로 얻은 건데도 되게 인색하게 써요. 쓰는 것도. 예? 예. 그래서 여기 바로 다윗의 일생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 다윗과 시편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을 그렇게 음악을 잘하고 또 이거 저기 해서 사울을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천재적인 나갔대. 노래도 잘하는 데다가 또 그 이 악기를 잘 다루고 아마 그가 직접 시편을 노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오늘 끝으로 이제 힘든 게 제가 제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면 시편에 저주들이 나와요. 네가 잘 되나 보자. 우리가 흔히 듣는 저주 아닙니까? 한국말에서 저주가 뭐가 제일 나쁘죠? 왜 욕하잖아요. 이 민수야. 어? 이 민수라는 것도 저주라고. 나쁜 말 아니에요. 민수 사실은. 그리고 네가 잘 되나 보자. 이거 진짜 나쁜 말이거든요. 네. 딸들한테 하지 말라잖아요. 그 얘기를.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사랑스러운 엄마가 잘 되는 거 보자 그랬는데 잘 안 되죠. 예? 근데 시편은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저주를 또 배우지 마시고 시편 얘기 하듯이 여기 보면은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라는 뜻이에요. 예? 아이 그거 진짜 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빌어먹으라는 거 이게 자식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니는 거 빌어먹으라는 거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네 그 다 집에 무너진 데서도 거기서도 못 살고 또 쫓겨나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또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가 저주도 아주 희한해요. 그의 것은 모조리 저당 잡히고 뺏고 그리고 남들이 그 벌이 그가 그나마 먹고 살려고 한 그거까지 다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그 자에게 자애를 품는 이 없고 그의 고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없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게 진짜 저주예요. 후손이 끊어지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의 이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시편에 있어야 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숙제예요. 한번 이 저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인계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 예? 거기에서 자기를 저주해요. 내가 예루살렘 너를 잇는데 어떻게 돼요? 손이 다 이게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천장이 붙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예? 그만큼 내가 잊지 않는다는 이제 문학적인 있는 건데 끝에가 더 무서워요. 자기를 반대하는 놈들은 자식들은 바이하던 매디쳐서 행복한 걸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의 그 자식들을 바위에다가 막 좀 맺혀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렇게 나오면 행복한 거야. 그렇게 행복.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하나님의 것인데 또 이스라엘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해서 저도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뭘 설명은 해요. 하는데 납득이 안 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의 이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시편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이 있다. 그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점점 뭐 모세에 대한 얘기 또 그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엎치op치 해요. 그래서 폭넓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그 원형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잘 되다가 완전히 하얀 길이잖아요. 자식한테 쫓기고 또 정말 불쌍하게 되는 모습. 예수님도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시다가 그렇게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시편을 노래하신 거예요. 시편으로. 예? 그래서 그 성서에 지금 이거 쓰지 않았지 신약 성서에 또 연결되어 있는 걸 다 쓰면은 엄청 많은 양이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기쁜 거는 그걸 안 가져왔다는 거. 그걸 다 봐보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시편에 대한 제반적인 거, 또 구약의 배경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시편에 우리가 문제 있었던 거, 또 이런 다뤄했던 것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해서 나가면은 시편이 주는 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시편에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또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갖고 오늘 이 마감을 하도록 하죠. 하여튼 첫째, 둘째 시간 정말 이론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저 같으면 갔을 텐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우리가 재미있게 좀 성서를 특히 시편을 이렇게 읽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제 끝기도로 영광송 같이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